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러 집을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 전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가에 섰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진리와 교훈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쉽게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든 가르침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도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 주에 한 이야기씩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 친구들도 이야기를 쉽게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천상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비유에 나오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해석한다면 이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겠지요. 오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섭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과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비유의 앞부분과 결론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지요. 그리고 비유 전체를 세심하게 읽으면서 비유의 주제와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유만 주어지고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위의 과정을 잘 지켜서 읽고 소화해야 합니다. 만일 비유의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곡식 자루를 어깨에다 메고 그 자루의 목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하게 한 다음 농부들이 그 자루에 손을 넣어 한 움큼씩 씨를 쥐어들고 최대한 밭에 골고루 자리 잡게 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씨가 밭에 잘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씨가 흩날려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이지요. 농경 문화에 속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엄청 친숙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씨 뿌리는 장면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안에 모인
회중에게 총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지가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무성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이야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절하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비유 본문 자체는 씨가 떨어진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든 구절이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떨어졌다는 사실과 그리고 떨어진 씨의 운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는 천국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말고도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사탄, 마귀로 풀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가는 밭 주위에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딱딱해지고 굳은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은 씨가 그 땅을 파고 들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땅 위에 놓여 있다가 새들의 밥이 될 뿐이지요. 이 당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9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4절에 이사야 예언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라고도 하시지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말씀을 하셔도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당시 지도층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아는 지식과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관점과 생각, 주관, 편견, 선입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답정너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그 많은 말들을 줄여서 하는데요. 이 답정너도 줄임말입니다.
네, 누가 소근소근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이랍니다. 이는 속으로 내 자신이 정해놓은 바가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행동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지요.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나만의 생각과 주관은 아주 값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일을 함께 도모하고 처리해 나갈 때 내 생각만 주장하고 또 내 말이 정답이다, 내 말만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생각과 주관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과 같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씨가 굳은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씨가 심겨지려면, 말씀이 심겨지려면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지요. 일구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상반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심고 또 거두려면 묵은 땅에는 반드시 일구는 과정,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딱딱해진 마음, 묵은 땅은 부드럽게 일구어야 합니다. 나의 관점, 생각, 나의 신념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돌밭은 바위가 많은 곳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석회암이 아주 많고 그 석회암 위로 흙이 아주 얇게 이렇게 덮인 곳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흙이 있어서 씨가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흙 밑으로는 금방 석회암을 만나 뿌리를 더 이상 깊게 내리지 못하고 종종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씨앗은 뿌리로 물과 영양분을 얻어 새싹도 피고 쑥쑥 자라야 하는데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니 씨는 당연히 잘 자라지 못했지요. 이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에 잘 심겨진 듯 하나 문제가 생기면 쉽게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이 있어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 못 내리고 해가 내리질 때 말라버리는 것처럼 문제를 만나면 곧 말씀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딜리조라고 하는데 실족한다, 죄를 짓는다,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어하고 못 넘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족하게 들리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건드리는 직면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내 마음에 돌들로 자리 잡지 않도록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건 안 되건 그 문제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잃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할 것이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돌들을 부수고 땅을 솎아내는 과정, 일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은 그 사이로 씨앗이 땅에 심겨도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하여 씨앗이 자랄 물과 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지요. 22절에 예수님은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며 이에 막혀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재물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사람이 세상을 살며 걱정하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그것이 그의 몫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이 선하고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넘치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를 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하며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선순위에 두기 마련이지요.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지, 말씀이 자라날 그 영양분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바쁘다 말하고 있는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이런 가시떨기들을 뽑아내고 솎아내는 과정, 일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또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끝은 바로 좋은 땅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좋은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땅을 열심히 일구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일구고 그 밭의 말씀을 받아들여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사실 우리 상황에 적합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좋은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든 신실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좋은 땅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에나 말씀을 듣는 이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함락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단히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일구는 자, 경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돌을 부수고 가시떨기를 뽑는 작업,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리도록, 잘 자라도록, 잘 열매 맺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좋아하고 또 늘 때마다 상기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씨앗에서 생명이 움트듯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좋은 땅으로 가꾸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봄 씨를 심고 새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땅이 되어 씨를 심기 좋고 잘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